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봉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분이 봉헌으로 하나를 이루시듯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인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들을 봉헌하신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파견, 하나는 성령의 파견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파견을 좀 보면 어떤 모습이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만 막 이야기하니까 입이 심심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11절. 흔히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우는데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 대신 우리가 하나 좀 먼저 2장 5절에 처음 바울서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 마음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뭘 치유했다, 누구를 고쳐줬다, 마귀를 쫓아냈다, 순환을 당하셨다, 뭐뭐 했다고만 기억하는데 바오로 사도는 다음에 이어질 찬미가를 보며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것들과 다른 것을 하려고 할 때 또 해야만 할 때 불편해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에서 뭘 제일 하고 싶은가? 하느님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성사생활 하시고 성당 가서 봉사하시고 그죠? 그거 할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엄마? 남들 성당 가서 풀 뽑고 가지 제거하고 쓰레기통 비울 때는 나는 빠지면 나는 신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 끝내놓고 술 한잔 먹을 때 딱 참여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아니죠. 내 마음엔 분명히 뭐예요?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세 가지 덕, 그것의 기본이 되는 봉헌, 함께 주고 받는 그 모습을 살 때 내 마음도 빵긋빵긋 웃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 라고 하면서 이 찬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분께서는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께 내어주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어주는가?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닌 겸손과 순종의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 조롱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피땀 흘리셨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봉헌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해. 이게 예수님 봉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봉헌, 이 봉헌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헌을 먼저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봉헌하셨기 때문에
봉헌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봉헌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그 봉헌의 삶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와 더 잘 먹고 재밌게 놀려면 우리의 봉헌 삶의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봉헌의 모습을 보면 이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11절에도 나오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봉헌한 두 가지 방향은 어디냐? 먼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은 헤아리셨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당신이 지어내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당신 안에 모아 들여지는 것. 어느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 당신 품 안에 모아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셨고 그 구원의 정점인 파스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인간으로 세상,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습인 당신 말씀이신 말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시어 행하셨던 모든 것들, 특히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참여하신 예수님의 이 봉헌의 시작점은 먼저 어디를 향하는가? 아버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또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거를 증거하신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도 아버지와 완전한 봉헌, 주고받음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기에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자면 순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뭔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 봉헌 생활의 모범으로 삼고 싶다면 예수님의 봉헌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봉헌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한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순환과 고통의 잔도 망설이지 않고 마시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거는 또 한 가지 방향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근데 어떤 우리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이에 죽었으니까 난 대충 살아도 돼. 아니죠. 그렇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여기서 죄 많다는 거는 우리가 뭐 실수하고 놓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고통의 잔을 받아 영하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러셨어요? 아플 때잖아요. 아플 때. 그렇죠? 아이가 막 병원도 갔다 왔는데 열이 안 내려. 계속 낑낑거리고 울고 체온이 잘 안 떨어지고, 특히 갓난 아이들은 열이 너무 오른 상태로 오래 있으면 뇌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럼 밤새 그래 너를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췄고 너 먹이라고 준 약도 먹였으니 넌 이제 네 알아서 해. 나는 네 아빠와 단판 지을 일이 있단다. 해고. 그러는 엄마가 있나요? 아니죠. 바로 하느님의 마음 안에는 이미 당신 아들을 고통의 잔을 마시우도록,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잔을 마시우도록 당신 아들에게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 마음 안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의 울부짖음, 나는 더 이상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언제 마지막으로 하느님
뭐랄까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부짖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응? 기억이 안 나시죠? 응? 아 있는데 말. 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 때문이 아니라 언제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럼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통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든 서로 간의 관계로 인한 것이든,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들이 다 내어주었는데도 그렇게 내어주고 받아주는, 서로를 품어주고 나를 내어주는 봉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아파요.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플 때 가슴 졸이고 더 아픈 이유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아파주지 못해서 아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겠죠.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못할 때. 예. 근데 그때가 더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더 뛰어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탄치 않아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던 그것에는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든 우리의 한계든 우리의 나약함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어쨌든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선물해 주신 대로 우리가 봉헌의 삶을, 예를 들면 힘들고 아픈 것도 언제 이렇게 우리 뭐 그냥 흔한 말로 사쳇말로 뭐 지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에 뛰어들 때,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 매달릴 때 분명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내가 더 성숙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전에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도 내가 걸려 자빠졌다면 그 자빠진 거를 A씨 남의 탓이 아니라 나에게 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 내가 성할 때든 성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고 건강한 이가 아니라 병든 이를 위하여 여기 왔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복음에 다 누구예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한테 붙여진 이름이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요. 저자는 하느님을 말하며 저자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구나. 이런 모욕을 당하신 거죠.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고통의 깊이를 나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조금 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여의었어.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 이렇게 찾아와 준 문상이 뭔지도 모르고 장례가 잘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죠? 부모님을 여의인 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은 몰라도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의 장례가 나면 그 친구는 거기에 가요. 왜? 그 아픔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인간적인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아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의 아픔과 좌절,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몰찬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들도 바로 우리예요.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상심하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서셨고 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순환의 잔을 마시우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봉헌만 본다면 예수님의 봉헌은 두 가지 방향을 다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자녀들, 고통받는 자녀들의 그 고통을 당신 안으로
품어 안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하여 심지어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인들까지도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 안으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그 우리들이 누군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딜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뭔가 이렇게 지금 가건물 성당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새로 지어진 큰 성당, 조명도 멋지고 스테인글라스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와 우리도 이런 성당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미사에 본 성당 중에 우리 연구소 경당이 제일 좋아요. 마이크도 필요 없지, 스테인글라스도 필요 없지. 하지만 그 초라한 곳에도 누구예요?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어떤 이들을? 지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고통 때문에 그분은 이 잔을 마시우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뭘까? 예수님이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봉헌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7장 23절이 이거를 잘 깨닫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봉헌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뜻 따라 우리 모두를 모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홀로 분리되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먼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저렇게 완전한 봉헌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봉헌을 살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건 신부님 알겠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렇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 이럴까 봐 하느님이 2탄을 준비했어요. 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한번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자, 바오로 사도는 한번 고린토일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보여줬지? 너 사랑니 뺀다고 너 막 징징 짜고 울 때 그 힘든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줬어. 이제 까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인마. 알았지? 이거 예수님이 가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뭐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떻게든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치유, 위로, 동행, 사랑, 함께함, 이 모두를 주시도록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네가 해! 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시부님 저는 잘하는 게 없고 전 나이도 들었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하다가 뭐가 안 되면 그거는 열심히 하지 않는 쟤들 때문이야. 서로를 하느님은 다 불러 모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갈라치기에. 저렇게 안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저렇게 안 되는 거는 새로운 본당 시부님 때문이야. 우리가 더 뭐 하지 못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아니요. 그거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와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에게 데려갔을 때 하와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세요? 본이 참 좋았고 탐스러웠다 그래요. 탐스러웠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느님께 내 삶의 결실들을 열매들을 하느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열매까지도 좌지우지 열매까지도 내가 다 따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연구소 처음 왔는데 그때 경당이 공사 중이어서 여기서 미사를 했는데 한 17분 미사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저 혼자 느낌에 아마 여기 좀 이렇게 좀 적응하시기 힘들 텐데라고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했는데 이게 진짜 빈말 같지만 이런 마음으로 해보면 하나님 나를 세상에 내셨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당신이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내던지면 편해요. 편하다기보다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아마 우리 수도생활 더 오래 하시는 수녀님들 뭐 영성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로 하느님께 한번 믿져야 번전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던져 보시면 돼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 때 그때는 매일 저녁 끝기도 후에 다음날 복음을 신학생들이 묵상을 하고 복음 노트를 써요. 근데 어느 날 묵상을 깊이 막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이거 더 가. 근데 그때는 막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막힌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이 말씀으로 당신을 알아가는 거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 덮고 왔어요. 왔는데 또 복음이 재미난 게 이렇게 매일매일 미사에 등장하는 복음 구절이 또 며칠 뒤에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다음날 거 딱 이제 피고 묵상하는데 지난번과 비슷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막혔던 것에서 또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랐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순간순간 매번 당신께 내맡길 때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새로이 주시는구나. 그날부터 3년 동안 써오던 복음 묵상 노트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 물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적어두는 것, 되뇌이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이게 필요치 않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있는 지금의 나를 만나러 오시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선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아버지와 이웃을 향해 나를 봉헌하는 겁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나는 주기만 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내가 만들어낸 기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부님 그럼 오늘부터 성경도 읽을 필요 없고 그런 신부님 강론할 때도 그냥 콧구멍이나 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러한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깨어 있으려는, 어떻게 보면 받으려는, 잘 받아야 잘 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해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아드리는 구원을 선포하셨고 증언하셨고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돌아가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봉헌을 어떻게 살고 봉헌을 더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위해 어떠한 모습의 봉헌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은 이후 이어지는 다른 포럼에서 더 들으시면 돼요. 오늘 제가 그 기초로, 그 원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봉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의 삶은 곧 하느님과 나를 더 친하고 더 끈끈하고 더 긴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삼위시지만 하나를 이루시고 그 하나를 이루시는 봉헌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전달해 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을 통해서. 그럼 이거는 신부님 그럼 저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겠네요. 지금은 아니네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들에게 쉼없이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저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기운도 떨어졌고 제가 본당 가서 봉사할 거리도 없고, 아니요. 우리는 꼭 실제적 현실적인 것만으로 봉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내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10명을 지향했다면 오늘부터 한 명씩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교체하시면 그것도 봉헌이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하느님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봉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 산 재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근데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 합당한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마테오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여기서 막 욕먹어요.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불쾌하다 이거지. 지들은 못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의 뜻을 배워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지다. 이거를 왜 썼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니 뭐예요? 우리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하느님에게 뭘로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재물, 헛된 재물, 그냥 형식적 재물, 그냥 생각으로 괜찮아 라고 하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로. 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재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미사 통상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끝내고 마친 기도 할게요. 자, 우리가 미사 중에 감사기도가 1, 2, 3, 4 양식이 있는데 3양식에 성령이 등장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과 포도주 위에 주의 사제가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축성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종치는 순간 아시죠? 땡! 그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 성령이 또 언제 기도문에 나오는가?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있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눠 먹은 우리가 아버지와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밑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근데 우리나라 경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 경문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봉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 대한 표현과 성령께 대한 직접적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최신의 가톨릭 기도서에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에 오소서 성령이여 들어가 있긴 해요. 그 이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바칠 수 있는 직접적 기도는 없어요. 성령을 무시해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왜냐? 예수님이든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든 그 안에 이미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도 생활을 하시되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모시키시고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약간은 좀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동안은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 하고 뭐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연구소도 신자들의 후원 100%니까 주식값이 좀 올랐으니까 후원비를 좀 더 올려야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런 주도적인 것들, 이런 식별을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는 선을 향한 나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성령께로부터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잘 내주기만 할 게 아니라 내 이웃들 안에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수녀원에 미사 가는데 수녀님들이 이렇게 신부님 뭐 드릴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차꿀 뭐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제 표정, 저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사실 저는 수녀님들이 더 해주길 바라는 거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니까 죄 많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이 차 하나가 뭐예요? 저한테 대한 이게 뭐예요? 우리는 같은 하느님 새끼입니다. 오늘 이거 드시고 기운을 잘 살아봐이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받는 것도 우리들한테는 필요하다. 대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은 주고 받음,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라면 조금 더 우리들이 일상에서의 이런 예수님을 닮는 봉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찰하실 때에는 오늘 나 스스로 내가 보기에 뭘 놓쳤고 뭘 잘못했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내가 만나고 행했던 것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성령께 나의 이러한 하루의 삶의 자리들을 내어 드리고 열어 드렸는지 하느님이 이끄십니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구원 활동을 이어가십니다. 저희 마침 기도는 아기 예수 성녀 데레사의 봉헌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기도문이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만 말고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번제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산 제물이셨고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기 위해서 또 이런 변모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 봉헌 기도 함께 바치고 또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저 자신을 번제물의 희생양으로 바치며 저를 끊임없이 불살라 주시도록 주님께 간청드리오니 당신 안에 갇혀있는 무한한 온유하심의 물결이 제 영혼 안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어 저를 주님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